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꿈꾸는 선한 의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했다.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7살에. 그리고 40년간 통치했다. 특색이 있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죠.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를 말씀으로 잘 양육했는데 그 여호야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나서부터는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 역대하 24장 15절 이하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어떤 일을 요아스가 행했는가? 참 안타깝게도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이방신이잖아요. 여신인데 그 여신을 섬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신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대제사장인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습니다. 스가랴인데 그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섬기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끔찍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깨닫게 합니다. 북쪽의 아람을 채찍으로 징계하시죠. 역대하 24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적은 군사로 쳐들어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심히 큰 군대, 남쪽 유다가 군대의 수가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적은 무리로 온 아람의 군대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들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쓰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처럼 늘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개척 나와서 개척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가끔 교회에 보면 은퇴한 장로님, 은퇴한 권사님, 은퇴한 목사님, 은퇴한 사모님 계십니다. 은퇴한 장로님, 목사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은퇴한 목사님, 사모님들 다 계십니다. 제 주위에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제가 여름 휴가를 7월 말 8월 초에 우리 도서관이 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거의 8월 말, 여름 사역이 거의 8월 달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7월 달에 다 몰려 있지만 보통 보면 8월 달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거의 8월 말에 휴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도서관을 개관하고 나니까 도서관이 공공사립도서관이잖아요. 공공도서관이다 보니까 쉴 때 쉬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휴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가를 하다 보면 그 다음 주일 설교를 외부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게 되는데, 신수환 목사님이라고 목회를 잘 하셔서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도 여쭙겠지만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새벽 예배 안 하겠어요?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겁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하게 되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셔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그렇죠, 좀 쉬실 수 있겠죠. 또 상황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까지 기도 생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물론 심호할 때에 다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은퇴하고 나서의 삶이 심호할 때의 삶하고는 동일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물론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는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요아스가 왜 어려워집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성전 예배에 중심을 두고 그러한 사역을 하자고 애쓸 때, 그렇죠, 잘 감당했다가 그가 돌아가시고 나서 말씀을 받지 못하고 기도생활, 예배생활 등한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특별히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 하면 3절에 산당이 나옵니다. 성전이 없을 때 제사하던 곳입니다. 순전한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각각 산이 여러 곳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산 높은 곳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곳이죠. 그곳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제사하는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의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그러한 아스타롯이라든가 그런 여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을 때 그렇게 했지만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려면 거리가 머니까 어떻습니까?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마다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영적인 안일함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빛이 한번 비춰지면 그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안일함은 뭡니까? 거리가 멉니다.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합니다. 편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편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점점 신앙생활은 주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때
예배 안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코로나 때 안 나오게 시작된 분이 지금까지도 안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3년 동안 생명의 삶 아파트에 갖다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성도님들 집집마다 3년 동안 매달 빠지지 않고, 나중엔 전화도 안 받으세요. 들리는 이야기엔 아예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죠. 편한 건 좋지만,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우리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교회가 식사를 안 한다,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다 보면 교제가 어려워져요. 쉽지 않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죄송합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죠. 한 30여 년 전에. 그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교수분들이 한국 교회 미래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인터넷 방송하고 하나는 대형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 지금 하고 있는, 저희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실시간 방송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터넷 방송이 아마 한국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갖다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기독교 TV를 들어보면 전파 방송이라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들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형교회 많은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가 기가 막힙니까? 사람입니다. 비교하죠. 이 목사님의 설교, 저 목사님의 설교, 저 목사님의 설교, 설교를 쇼핑하듯 한국교회 어려움이 올 거라고 30여 년 전부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또 하나는 대형교회 폐해가 뭐냐, 분당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뭐 통계를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등록교인이 3,000명인데 출석교인이 5,000명이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보통은 등록교인이 5,000명이면 출석교인이 3,000명인 게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입니다. 그럼 왜 역전이 되느냐? 그렇죠.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게 편한 것이죠.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에 한번 관여해 보십시오. 쉽습니까? 아닙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고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한번 해보십시오. 수련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말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구역 예배 시간에 도마 위에 목사님 올려놓고 그냥 제자리만 갖다 놔라고.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왜 생깁니까?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에요. 내 생각만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나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만 기도 많이 하고 나만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 얘기도 나누고 저 얘기도 나누고, 나도 부족하구나, 저 사람도 부족하구나,
할렐루야. 만약에 그게 싫으셔서 산당에서 혼자 제사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머지않아 신앙 바닥을 치고 정말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영적인 수준으로 내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다. 늘 신앙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의 여러 연약한 모습은 상당히 과거의 그 부족했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하시고, 교회가 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큐티 제목이 뭐예요? 아름다운 성전을 꿈꾸는 선한 의지잖아요. 요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던 것이 뭐냐?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이 꼭 건물은 아니지만 성전을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성전세도 있고 서원 제물도 있고 감사 예물도 있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드렸던 헌금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지붕도 세고 벽도 좀 그렇고 출입문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수리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제23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들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헌금을 가지고 성전에 좀 새는 곳, 허름한 곳을 수리하라 그랬는데 왜 수리를 안 했느냐 이 말이죠. 학자들은 말합니다. 제사장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서 성전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될 때까지 누가 통치했죠? 아달랴가, 그죠?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 전에 아하시아가, 그 전에는 여호람이. 그 통치 연수를 합치면 15년입니다. 여호람이 8년, 아하시아가 1년, 아달랴가 6년, 도합 15년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찬밥 신세죠. 거미줄 칩니다. 여러분, 건물을 1년만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어제 서울에서 저희 교회 다니시다가 초창기에 이사 갔던 권사님 집사님이 잠깐 한번 오셨어요. 오랜만에. 목사님 교회가 그전에는 증축하기 전이에요. 조금 더 본당이 협소했어요. 나무들도 많지 않고 뭐 건물들, 마가다락방이나 뭐 이런 도서관도 없었고, 교회가 규모가 있게 낮에 들어와 봤는데 비도 오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4시 한 40분, 오늘 한 30분 나왔거든요. 4시 반에 나왔는데 환기를 늘 시킵니다. 에어컨을 켜고 제습을 켜고, 사무가 한 5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30분 정도 환기시키고 창문 닫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들어왔는데 꿉꿉한가요? 막 냄새 납니까? 안 나는 이유는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관리가 되니까 10년이 지났어도, 그리고 우리 남전도에서 감사하게 봄, 가을로 외벽 청소 고압기 갖다가 하잖아요. 당일날 힘 많이 들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건물 관리를 하니까 건물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못했냐? 말씀드렸잖아요. 15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풀죽 먹기도 힘들어요. 제 자신도 개척 3년 동안 150만 원 갖고 3년 살았어요. 아이들 학원 아무것도 못 보내고 그냥 150만 원만 갖고 3년 생활했어요. 왜? 다른 곳 들어갈 게 너무나 많으니까. 예전에 받던 사례비 절반도 못 받고 그냥 3년 살았어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은요, 그거보다 더했죠. 북쪽 엘리사가 선지자일 때 선지생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는 제사장들에게 그 헌금, 성전 수리비는 따로 떼서 그들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이후에 나옵니다.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직접 중간에 제사장들을 일일이 거치지 말고 목수들에게, 성전 수리를 하는 직접적으로 일하는 자들에게 직접 재정을 줘가지고 이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꽃밭을 가꾸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주방을 관리하는 분들, 도서관에 나와서 애쓰시는 분들, 귀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계시니까 교회가 유지되고, 그렇죠, 애써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또 헌금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또한 귀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할렐루야. 이 자리 잘 지키시고 같이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